오늘 성경의 주요 예언 16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및 성취 이렇게 잡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책, 성경의 주요 예언이라고 하는 이 책을 벌써 15번을 다루었습니다. 이 안에 성경 구약부터 이제 신약에 나오는 37가지 중요한 그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미 15개를 하고, 이제 오늘 16번째 이제 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5주에 걸쳐서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형상의 꿈이 있죠. 이 형상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해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6가지 세상 왕국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쭉 점프를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모든 왕국들을 부수고 온 세상이 이제 우뚝 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 왕국이 변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고,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맨 마지막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을 이제 제가 세상 역사와 함께 이렇게 쭉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역시 시간을 쭉 뛰어넘어서 초림의 때에서 이제 재림의 때를 이제 넘어가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바빌론 체제로 이것이 이제 바뀌면서, 그래서 바빌론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에 나오는 예언은 거의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70일에 이제 한 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새 언약, 영어로 이제 New Covena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고, 히브리서하고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다음 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어느 면에서 이제 새 언약인데, 그거는 뉴 카베넌트라고 얘기하지 않고 뉴 테스터먼트라고 얘기해요. 새 상속 언약 이렇게 돼 있고,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이제 연관을 맺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도 가서 보면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느냐. 이것도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그럼 구약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이제 예언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예언들과 교회와 관련된 거,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서 이제 37개의 전체 토픽을 이제 다루게 되면, 그러면 여기 월브우드 박사님이 37개를 사용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 그 전체를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70일에 영어로는 그냥 간단하게 70 weeks 이렇게 돼 있어요. week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죠. 일주 2주 이거 얘기할 때 그 주간 70주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0일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번째 토픽으로 월브우드 박사님이 아예 그냥 70일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따로 이렇게 떼어놨어요. 근데 사실 대단히 중요한 거고, 저와 여러분이 왜 환란기가 7년이냐 그러고 대환란기가 3년 반이냐 그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이제 다니엘의 70일에 하고 이제 연관이 돼서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아마 성경이 이래서 이렇게 7년 환란기라고 하고 3년 반이라고 그러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좀 문과 이렇게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게 다 숫자 뭐 이런 걸 좀 다루는 거라 저처럼 이렇게 이과를 좀 한 사람이래야 조금 좀 쉽지 않겠나. 근데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사실 그냥 더하기, 나누기 뭐 이제 이 정도인데도 나이가 들면은 이게 문과 다니신 분들은 아예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제가 그냥 가장 쉽게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예언은 잘 풀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이야기했듯이 이 안식교 같은 경우도 이 다니엘서 나오는 그 예언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1850년경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이렇게 돼갖고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켜갖고 안식교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긴 왔는데 지금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 조사요. 모든 걸 조사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론을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조사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저쯤 어디쯤에 와 있는데 지금 조사, 아시죠? 여러분 뭘 조사한다고. 이 조사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 어렵게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거를 잘 해석하지 않으면은 옛날에 모세 시대에는 주의 이름으로 와서 무언가를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20에서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은 방자하게 군다고 얘기하는 거, 방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방자하게 구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앞뒤 문맥을 이제 살펴보고 제일 좋은 거는 무리하지 않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게. 특별히 다니엘서 이제 8장부터 시작을 해서 1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에는 교회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교회. 근데 교회가 나오지 않는 걸 가지고 안식교를 만들고 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다. 다니엘의 백성에 대한 그런 예언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다니엘서를 좀 읽으시면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저 형상도 이렇게 보면은 쭉 로마 이렇게 쭉 나오다가 예수님 초림 때 로마가 나오다가는 저쪽으로 넘어가서 재림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왜? 중간에 뭐가 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시대가 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유대인들에게 계시가 된 게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상관 있는 그런 부분들가 이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데서 이제 많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라고, 대상이 교회라고 이제 생각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 여기도 또 교회라고 하고 해석을 하면 다 거기 나와 있는 그 환란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9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곧 그의 통치제 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설명을 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왕국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다리오라고 한 사람이 바빌론 제국이 이제 거의 다 멸망을 했고 이 바빌론 도시 이제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이 다리오가 이 벨사살 왕 때 이 바빌론 도시 자체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점령을 하고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그 바빌론 도시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 그런 이야기를 다니엘서 5장 30에서 이제 31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고레스의 명령이 BC 536년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된 거는 BC 한 539년이에요. 한 3년 정도 그 정도는 이제 다리오가 다스리다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쭉 읽었어요,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를 읽었더니 예레미야 24장, 그 다음에 25장, 29장 이런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가서 보니까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1절에서 14절에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야만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특별히 11절, 12절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1절, 그 다음에 12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을 제거하리라. 말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이런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황폐한 곳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놀랄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긴다 해서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여기서 이제 다시 2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장 10절에서 14절도 역시 기간을 이야기하면서 29장 14절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0절에 이제 기간이 정확하게 나오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문맥에 벗어나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줄에 11절에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니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맞죠? 이거 문맥에 상관없이 그냥 따다가 다 내 거라고 해서 읽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주어진 그 문맥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사실 70년 동안 고생을 엄청 하는데 실제로 너희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되돌려서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징계하는 거다. 내 아들을 징계하듯이. 이와 같은 그 말씀으로 여기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바빌론 땅에 이제 포로 생활 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는 가운데 가서 보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이 기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70년이라고 지금 여기 예레미야에서 이제 두 번이나 이제 나오는 겁니다. 70년인 이유도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래 예레미야 26장에 가서 보면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7년째가 되면은 모든 걸 다 안식하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한 490년 동안 이 땅을 안식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70년 동안 땅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줬다. 역대기야 36장 19절 21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포로 생활이 BC 606년에 시작이 된 겁니다. 바빌론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침공해갖고,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일이 나와요. 그 1차 침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0년쯤 지나서 이제 3차 침공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이제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있는 해가 BC 539년이에요. 근데 이 포로 생활 시작된 게 BC 606년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3년 남은 거예요. 3년. 그렇죠? 자, 그래서
포로 생활이 이제 곧 끝이 나면 여기 바빌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다니엘서 이제 9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3년뿐이 안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상 숭배하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좀 기억하시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 선조들의 잘못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절 가서 보니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시작이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라고 이제 하면서 여러분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번엔 정말 정신 차리고 우상숭배하지 않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 혼을 괴롭게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서 이제 15절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지었던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 이걸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어놓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그것을 떠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맹세와 저주가 우리 위에 쏟아졌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신명기 이제 끝부분에 가서 보면 27장, 28장, 29장 이렇게 나가면서 여러분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내용 아시죠? 이 가운데 특별히 28장이 아주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그 긴 말씀 가운데 앞에 몇 부분 조금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28장 거의 전체가 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이렇게 굉장히 긴 내용이 있다는 거 혹시 성경을 이제 많이 읽으신 분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거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다. 특별히 이제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분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우리의 재판관들을 치시면서 하신 자신의 말씀들을 확증하셨사오니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었나이다. 뭐 말 그대로 완전히 황폐화를 시켜버렸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끝부분에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다. 어디 가서 이제 읽으시면 되냐면 예레미야 애가에 가서 여러분 애가를 가셔서 읽으시면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가는 이런 걸 지금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온 땅 어디에서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다니엘이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에서 19절에는 먼저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예언하신 것을 성취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16절,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가서 보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나이다.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우상숭배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저희가 이제 간구를 하는데 우리의 의 때문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로 인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고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한 걸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니 주님을 위해서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주의 도시는 예루살렘, 주의 백성은 유다 백성.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옛날 같으면 이거를 통촉해 달라고 얘기하죠. 우리 왕 앞에 가서 뭐 이렇게 탄원하게 되면 통촉해 주시옵소서 하고 신하들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통촉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얼마를 간구했는지 그 기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금식하며 이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내용이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도 성전이 있는 산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드릴 때,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댔다. 가브리엘은 많은 경우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특별한 그런 천사입니다. 여기 8장에도 가브리엘이 나오고 나중에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도 이제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와 같은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 사람 가브리엘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여기 그 사람 21절 가서 보면 even the man 그렇게 돼 있어요. 참으로 그 사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사실은 그 남자 그렇게 원래 그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그 남자 가브리엘. 이건 천사니까. 그렇지만 사람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천사는 다 남자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녁 봉헌물을 드릴 때 기도의 응답이 왔다. 가브리엘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봉헌물은 대개 오후 3시경에 드린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1절.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이제 36절. 이런데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오후 3시경에 하나님께 이제 봉헌물을 드릴 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내게 알리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여기 다니엘의 70일에 이걸 이해하려면은 지금 이 예언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능숙함과 깨달음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럴까 쉬우면서도 이걸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아울러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능숙함이 없으면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 전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70일의 이 예언 이거를 내가 잘 깨닫고 능숙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그 능력을 주려고 내가 네게 나왔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와 같은 그 능숙함과 깨달음을 받아야만 했고 이 말씀이 주어진 이후로 지금 한 2500년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도 역시 예언 말씀에 대한 능숙함과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제 구해야 돼요. 근데 그 구하는 게 지금은 때가 거의 끝까지 다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여기 이 말씀을 지은 이 월보드 박사님은 다니엘서 책만 몇백 페이지 되는 그런 책을 지었어요. 이 월보드만 지은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서에 관련된 그런 책을 뭐 수십 명이 뭐 수천 페이지에 걸쳐서 이 책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성경 해석을 이렇게 쭉 가서 보면 뭐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한 데 가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냥 신약 성경에 뭐 요한복음 3장에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냥 뭐라 그럴까 뭐 구원받는 데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그 지식이나 이런 거 아니면 큐티 이렇게 이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뭐 살아야 되겠다 하여튼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하다 보니까 이 능숙함과 깨달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오늘 저희가 지금 다니엘의 71회를 하는데 71회가 뭔지 그 용어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지금 뭐 상황이 이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이제 미국에 우리가 이제 독립 침례교회 웬만한 이런 그 침례교회를 간다고 하면은 침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겁니다. 성경 공부. 그러다 보니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해도 그래도 침례교회를 5년, 10년 이렇게 이제 웬만큼 다니면 다니엘의 71회가 뭐다 이 정도는 웬만한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그럼 우리 여기 오광일 형제님도 있고 한데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정도 되고 또 이제 대학교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능숙함과 이제 깨달음이다. 자, 내 간구가 시작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얼마나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했는지 뭐 3일을 했는지 내가 내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을 해라. 여기 나와 있는 환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 우리가 뭐 환상을 봤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비전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환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것들 그 내용을 알려주려고 왔다. 그 내용이 뭐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 24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24절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다는 거 참 묘하죠. 지금 다니엘은 70년이 이제 끝나기만 하면 우리 백성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우리가 이제 저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3년만 이제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 백성에게 내가 정해놓은 거는 70년이 아니라 71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71회. 그럼 그 71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범법을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완전히 화해를 이루는 그런 일하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가서 보세요. 여기 가서 보니까 범법이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죄들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자, 불법에 대해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존하는 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내용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언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초림 때 아니면 예수님 재림 때요? 일단 거기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얘기하니까 메시아가 오는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시아가 지금 두 번 오잖아요. 한 번 초림에 한 번 오시고 재림에 한 번 오시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능숙함을 가지고 한번 이게 초림일까 재림일까 제가 한번 물어볼 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죄들이 다 끝나요. 그렇죠? 불법이 다 끝나요. 영존하는 의가 이루어져요.
이거 초림의 때입니까? 재림의 때입니까? 재림의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나고 3년 있으면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간 이후에 아직도 한 500년이고 얼마가 지나야 예수님 초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초림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얼마 지나서 맨 끝에 가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될 때 맨 끝에 가서야 내 백성이 완전히 우상숭배를 그치고 죄들을 완전히 끝내고 불법을 다 화해를 하고, 그래서 내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고 해서 영원 무궁한 의가 이루어지는 그 때까지 나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3년 기다려서 저기 빨리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구나, 그런 의미에 지금 70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해서 완전 무결하게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는 그 때를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71회를 정해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그 71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유대인들의 범법을 그치게 하고 민족의 죄들을 그치게 하고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 겪는 게 뭐야? 죄와 불법의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포로 생활 하게 됐잖아요. 예수님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불법이, 이스라엘의 불법이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이스라엘의 죄가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보니 이거는 예수님 재림의 때 이루어질 그런 내용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이제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이 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있어요. 영존하는 의를 가져온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영존하는 의를 주려고 오셨어요. 근데 3년 반 동안 메시아 사역하는 동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는 게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재림의 때까지 그렇게 연기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천년왕국은 의로움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때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지배하는 때,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 이사야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는 때, 여러분 스가랴서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의 때가 이제 오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때가 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무슨 계시를 말하면 그 사람의 아버지와 그 부모가 와서 그 사람을 야단을 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열려있는 그런 대언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와 같은 때가 이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보니까 메시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어떤 분들은 이게 메시아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더 모스트 홀리라고 하는 게 이게 아마 거룩한 곳 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의 그 천년왕국의 성전이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메시아로 보든 메시아가 들어가게 될 성전으로 보든 하여튼 맨 마지막에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메시아와 그 성전, 이 모든 것이 거룩하게 기름을 부음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를 통해서 다니엘의 이제 기도가, 다니엘의 원래 목적은 바빌론에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건 불완전한 응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완전 무결한 그와 같은 응답을 주겠다. 내 백성을 위해서는 70일에가 내가 너 그 백성을 위해서 정해놓았다. 이러한 내용이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죄들의 용서를 받고 예루살렘이 재건축이 되고 그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0일에가 뭐냐? 25절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인데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데 자기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많이 가지고 있는 멋있는 진리입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죽는데 대신 속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뛰어넘어요. 장차 이 말 어떤 통치자가 오는데 그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 예루살렘과 그 성소, 그들이 세워놓은 그 성전을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게 나오면 여러분, 멸망에 황폐하게 하는 것,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깨달으라 얘기하면서 이 멸망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이런 내용 아시죠?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합치면 69일에가 있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70일에 가운데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차 이 어떤 악한 통치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예루살렘을 이제 또 황폐화시키고 성전을 이제 파괴하는 그런 일이 끝나고 나서, 끝나는 그런 시점에 27절, 그가, 거기 나와 있는 장차 임하는 그 통치자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에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언자 다니엘이 기록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이거 아시죠?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서 62일에 7일에서 69일에, 그렇죠? 그 69일에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때까지 해서 69일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건축해라 하는 그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때까지 69일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붕 뛰어넘어서, 그렇죠? 붕 뛰어넘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때 그 기간이 얼마냐? 한 일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한 일회. 그럼 붕 뛰어넘은 이 기간이, 지금까지 모든 걸 정리를 해보니까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교회 시대죠. 왜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유대인들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이 교회 시대는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7 더하기 62에서 69 일회가 예수님 초림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그 시점에 한 일회가 이제 남아있어서 합쳐서 70일회가 내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작정이 됐다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이 70일의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게 70일에, 일회라고 하는 거는 원래 뭐냐면 일회는 그냥 70이란 뜻이에요. 7개가 70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한번 여러분, 70일회가 정해졌다. 일회는 그러면 시간이죠. 70개 곱하기 7이라는 어떤 기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기간이라고 하면 제일 쉬운 거 초도 있고 분도 있고, 그렇죠? 시간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 뭐 날도 있고 달도 있고 년도 있고, 우리가 보통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 70 곱하기 7이라고 하는 게, 70 곱하기 7이 490인데 490 초도 될 수 있고 490 분도 될 수 있고 490 시간도 될 수 있고 490 일도 될 수 있고 490 월도 될 수 있고 490 년도 될 수 있고, 그거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들 가운데 일단은 제가 49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는 푼 다음에 이게 왜 490년이 되어야 하는가를 여러분에게 나중에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70일회가 시작이 되려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어떤 왕에 의해서 포고가 되어야 그때부터 70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어떤 왕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게 이제 다니엘 70일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가서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BC 536년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얘기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게 에스라 1장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한번 돌아가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든지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가서 보시면 에스라가 이제 에스라기의 7장에 가서 보시면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당시 왕의 이름은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 그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보내요. 그래서 두 번째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내용이 에스라 7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BC 457년입니다. 457년. 자, 그러니까 536년에 한 번 있었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이렇게 더하면은 약 80년, 80년쯤 지나서, 그래서 BC 457년경에 에스라가 일단은 무리를 데리고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한 번의 명령이 언제 나오냐? 똑같은 아닥사스다 왕. 이때 세 번째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느헤미야. 그렇죠. 느헤미야가 언제 돌아오냐? BC 445년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BC 445. 그러니까 지금 70일에가 시작이 되려면 이 셋 중 안에 하나가 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렇죠. 요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벌써 이렇게 되면 이게 년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초나 분이나 뭐 달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BC 450년이고 얼마 때부터 해서 예수님이 이제 보통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게 AD 30년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게 년이 돼서 480년, 490년 어떤 그 정도 기간이 돼야 지금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490년이라고 놓고,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냐?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예요?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때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가 얼마라고요? 몇 일회가 있어야 돼요? 69일회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일회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년으로 계산하면 483년이 있으면 되는 거다. 그게 다니엘의 70일의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보고 돌아가라고 해서,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그 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가 483년이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 죽는 건 아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26절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뛰어넘죠. 장차. 그렇죠. 앞으로 쭉 장차. 어떤 통치자가 이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통치자가 그 도시인 건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다.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작정이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가서 보니 도시와 성소를 파괴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가서 한번 가서 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두 중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에 가서 11장 1절에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지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는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그 다음에 성소를 이렇게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여기 계시록에 우리가 보통 환란기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이 부분에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맞죠? 자, 그럼 그 통치자가 오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 12장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면 어떤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배출한 그런 여인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교회라고 하니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메시아를 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내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용이 이제 화가 나서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낸 메시아를 낸 이 이스라엘을 극도로 이제 핍박하는 그런 내용,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 여인이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돼서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을 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아까는 42달. 한 때와 반 때와 두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되니까 뱀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엄청난 규모의 그런 홍수를 이렇게 일으켜서 다 그냥 물에 익사해서 죽을 정도로 그와 같은 악한 일을 벌이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다니엘서에 그대로 예언의 말씀으로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면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선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하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다 같은 거죠. 그렇죠? 누구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게. 유대인들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지 교회를 향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 이것만 이해하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의 능숙함을 이미 여러분이 갖게 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의 능숙함과 깨달음을 여러분이 갖게 된 겁니다. 자, 이래서 이 기간,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예수님 초림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붕 뛰어넘는 이 기간에 대한 게 이 그림에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구약시대 이제 성도들이 앞에 이제 예언의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이게 초림의 봉우리고 이게 지금 재림의 봉우리예요. 이게 재림의 봉우리.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봉우리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대언자도 마찬가지죠. 초림, 재림 구분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초림의 말씀 대언하라고 하면 초림하고 재림의 말씀 대언하라고 하면 재림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압도적으로 재림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초림의 말씀보다 압도적으로 재림의 말씀이 훨씬 많아요. 여기 요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 교회 시대가 이렇게 지금 들어있는데 구약 시대 사람들이 이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누굴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중간에 여기 껴있는 이 교회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에베소서 3장에 뭐라 그래요? 그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그 계시의 말씀이 그 계시의 내용이 뭐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구약 성경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뭐만 주어지면 돼요? 여기 초림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붕 뛰어넘어서 여기 재림의 말씀하고 이거 두 개만 주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초림까지 여기까지가 얼마나 69일회가 이제 주어져 있는 거고 붕 뛰어넘어서 여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요즘 돼서 한 일회가 이렇게 돼서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합해서 70일회가 이제 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시대는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 전혀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절에 드디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맨 마지막에 한 일해가 남아있는데 그냥 일단은 7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경배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요구를 하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속았구나 하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도망 다니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낼 때까지,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한 이래를 우리가 7년 환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년 환란기. 7년 환란기에 반 뚝 잘라서 뒷부분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뭐예요? 그건 대환란. 그러니까 대환란은 3년 반, 환란기는 전체로 7년. 그게 여기 나오는 한 이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이제 가서 보면 10가지 이제 번호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자, 여기 이제 1번을 먼저 가서 보겠어요. 예수님의 1번 가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고,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면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전까지, 여기까지가 뭡니까? 구약이에요. 맞죠? 구약. 그렇죠? 예, 구약입니다. 구약.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신약 시대가 이제 시작이, 예수님, 이 성령님 강림하시면서. 자, 근데 신약 시대가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끝이 나요? 예수님 공중에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그렇죠? 자기의 신부를 다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보통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휴거.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런 일. 이렇게 되면 이쪽에 올라가서 여기 7년 동안 어떤 일이 생겨요?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모든 심판 받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이게 신부가 돼서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땅에서는 7년 동안의 환란기가 시작이 이제 돼서, 그래서 7년의 중간 가면 여기 딱 가면 여기 3년 반이 되는 그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경배를 요구하면서부터 세상에 알지 못했던 엄청난 대환란이 이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뒷부분 그 3년 반을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맨 끝에 가면 드디어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어떻게 올리브산의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재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끝난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의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천년왕국. 요렇게 지금 대략적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의 70일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의 능숙함과 깨달음을 이해하신 거예요. 능숙함과 깨달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마태복음 24장,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읽고는 환란을 통과한다 그러고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개요도 한번 가서 보세요. 자, 23장 끝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3년 반 동안 나의 사역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한 이후에 24장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세상 맨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내용이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24장, 25장에 세상 맨 끝에, 뭐 말 그대로 7년 환란기 그런 기간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24장, 25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십자가 이렇게 있고, 교회 시대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작이 되고 드디어 이제 환란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휴거가 돼서 올라가고. 그렇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뭐 기근, 역병, 지진, 이런 일들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여기 7년 환란기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예수님이 이 끝부분이 여기가 대환란이다.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와 같은 대환란.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이런 일. 이게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올리브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을 또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거기 24년 끝까지 이 7년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린 이 일 생기기 이미 7년 전에 이미 어떻게 공중으로 채 올라가서 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몸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거야. 영화로운 몸을 가진. 다시 아기 못 낳는 겁니다. 그때 가면은. 여기 왕국에 들어간 사람만 아기를 낳는 거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도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교회 시대의 내용이 1장에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내용이 6장에서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이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천년왕국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맨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 과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미래의 영혼까지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계시록을 읽을 때는 교회는 언제 휴고를 받냐? 여기 4장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휴고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없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19장이 끝날 때까지 교회는 나오질 않아요, 전혀. 그래서 이 안에는 7년 환란기 동안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7 뭐가 있어요? 봉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금병의 심판이 이때 무섭게 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란기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해요. 왜 그래요? 이런 일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일 생긴 적이 없어요. 일어난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6장, 5장, 6장, 7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그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네로 때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 심판이나 역병 같은 것이 역사 속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1절 가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여러분 그런 인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온 세상이 한 사람이 세우는 그 형상이 있는데, 여기 형상에다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가 인류 역사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는데 이미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로 때 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 이 성경이 완전히 오픈된 책이, 이 열려있는 책이 아니라 그냥 꽉 막힌 책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면 그러면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그런 일이 생긴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맨 끝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거를 잘못 왜곡 해석을 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렀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잘 구분을 해서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를 잘 구분을 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그러면 성경의 많은 말씀을 연구한 것 덕분에 이단이 되거나 파멸로 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성경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환란기는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왕국을 이루시기에 메시아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결국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럼 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웬만해 가서 합니까? 그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여기 1948년에 돌아왔는데도 지금 거의 다가 무신론자예요. 거의 다가 인본주의자예요. 정통파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러니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지금도 텔레비전 나와서 인터뷰하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 그 정도로 완악하고 고개가 빳빳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런 그 대환란이 아니고는 그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이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매섭게 채찍질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고난을 통과하게, 연단을 하게 해서, 그래서 순수하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지는 그와 같은 그 시험을 환란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내용을 가서 보시면 신명기 4장, 다니엘서 2장, 9장, 12장, 스갈에서 12, 13, 14장, 마태복음 23, 24, 25장, 로마서 11장, 계시록 12장, 11장 이런 내용들을 가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읽어보면 야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 편파적이지 않고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읽으면 성경을 웬만큼 읽은 사람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신 환란, 그 환란, 이 재림 전에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환란이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전체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게 지금 서울에 살고 인천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미국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한 예레미야 30장 31장에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것을 표현하면서 야곱의 고난에 따라 그랬어요. 야곱이 누구의, 야곱이 달리 이제 나중에 이름이 불리죠? 누구의?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환란기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제거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작마당에서 내리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리친 다음에 이렇게 훅 하고 바람을 불면 겨가 다 날아가게 돼요. 그 내리칠 때 그 맞으면 아프죠. 그렇죠?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거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하냐. 제가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가 800만이에요. 800만. 전 세계는 한 1500만쯤 된다 그래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600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이상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이상 죽어야 돼요. 그럼 적어도 한 1000만 명은 돼야, 그렇죠? 그렇게 돼야 그 안에 스가랴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한다고 했으니까 1000만 명 정도는 돼야 3분의 1이면 66.6% 하면 660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대인이 그 당시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 죽었다는 거는 이스라엘 땅에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폴란드에서 죽고 여러 군데서 다 죽은 거 총 합친 게 600만이고 지금 여기 스가랴서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창세 이후로 없는 그 대환란 이야기할 때 스가랴서 13장이 그 땅에 있는 백성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있는 사람이 800만이면 800만에 3분의 2만 죽임을 당해도 2차 세계대전 때 그 600만 죽은 것보다 그 땅에서 죽은 사람들의 수로 치면 더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일이 무르익고 있다. 이런 걸 기억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주로 이렇게 제시하러 오셨다가 유대인들이 거절하게 되고 왕국이 연기가 돼서 그래서 재림의 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재림의 때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대환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적으로 임하는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규합을 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빌론 문화, 바빌론 체제에서 마귀를 숭배하는 이걸 해서 그냥 온 세상이 정점을 향해 좀 나가잖아요. 그 결국은 그 환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는 이방인들 향해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럼 아마 아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환란 기간은 다니엘의 70일에 중에 맨 마지막 하나 남은 한 일회가 그게 70번째 일회. 이 일회가 환란기 7년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알려줄 게 있다.
유대인들이 완전한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70년이 아니라 71회가 필요하다. 그 71회는 490년이다. 이거를 지금 날로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날로 생각하면 491이라고 하면 그럼 얼마쯤 돼? 1.36년이에요. 1.36년. 이거 말이 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445년경인가 가는데 1.32년 있다 예수님 오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년이 돼야 된다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반드시 년이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해석하는 뭐 거의 다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거의 모든 주석가들과 목사님들이 여기 나와 있는 72일에는 490년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때는 BC 539년경입니다. 540년 39년경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이 기간 이후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이걸 받았는데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C 500 그러니까 40년 이후 어느 시점에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건 고정이 됐다냐? AD 30년으로. 그렇죠? AD 30년에서 가서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BC 445년.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BC 다니엘의 이제 70일에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7일에가 있고, 여기 7일에가 있고 62일에가 있다는 거예요. 합쳐서 69일에가 있어야 된다. 먼저 71회 중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하는 이 칙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요 때까지 몇 일회가 있어야 돼요? 69일회가 있어야 돼요. 483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년이나 아니면 이 달은 음력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30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양력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476년, 365일을 기준으로 한 건 476년, 이스라엘 백성의 쇠는 이 음력을 기준으로 하면 483년, 이게 483년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483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붕 뛰어넘습니다. 교회 시대를. 그렇죠? 그러고 나면 나머지가 하나가 뭐예요? 여기 한 일회가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한 일회가. 이 일회가 시작이 될 때 적그리스도하고 유대인이 언약을 맺잖아요. 얼마 동안? 한 일회 동안. 그 한 일회 한중간이 그게 3년 반, 여기가 딱 되는 이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쿠, 그렇죠?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일 해서 창세 이후로 없는 그와 같은 대환란기 3년 반이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맨 끝에 이렇게 재림을 하시고, 요게 다니엘의 71회입니다. 71회. 가서 보니까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고 한 일회에 한중간에 언약을 폐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다니엘서가 주어질 때는 한 일회가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다니엘서 12장 4절 가서 보면 다니엘 보고 책을 봉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봉인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뭐만 받았냐? 70 곱하기 7만 받은 거예요. 70 곱하기 7, 490만 받은 거예요. 내 백성을 위해서 490이 정해졌다. 이것만 받은 거예요. 그 봉인이 됐으니까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12장 가서 보니까 12장 7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 향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것인데,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인데,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때 반 동안에 이 악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일회 동안 언약을 하고 그 일에 한중간에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게 뭐 반 일회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 한때, 반때, 두때, 세때 반하고 반 일회가 지금 같은 거란 말이에요. 반 일회. 그렇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으로 넘어 이제 드디어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니까 이 모든 봉인된 게 이제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 가서 보니까 그거를 뭐라 해요? 1260일이라고 딱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1260일. 한 번도 아니에요. 11장 3절에도 1260일. 그 다음에 11장 2절에는 42달. 그렇죠? 13장 5절에 42달 딱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의 가운데 딱 중간을 나눠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엄청나게 악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반이래고, 그 반이래가 셋대 반이고, 그 셋대 반이 1260일이고, 그렇죠? 그게 42달이고, 그렇죠? 계시록에도 또 12장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렇죠? 이렇게 되니 여러분 42달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잖아요. 1260일이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한 일해라고 하는 게 이게 7년이 되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이 맞춰지질 않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 몇 년이 480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도 한때, 두때, 반때, 그렇죠? 1260일, 42달, 그렇죠? 이런 3년 반, 이게 하나로 이게 들어맞기 위해서도 한 일에는 반드시 그 7이 7시가 아니고 7분이 아니고 7달이 아니고 7뭐가 돼요? 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년이 되되 한 달을 30일로 한 그 년이 돼야 된다. 맞죠? 그래야 1260일, 3년 반, 42달, 셋대 반이 딱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나오는 한때는 뭐예요? 1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란기 동안에, 여기 이 동안에, 이 환란기 이 7년 동안에 등장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등장하지 않냐? 교회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시험하기 위해서 온 땅에 임하는 엄청난 이 시험의 기간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그 시험의 기간은 면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는 7년 환란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환란 통과하지 않는 겁니다. 환란이 시작이 되기 전에 공중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다 부활하게 되고, 동시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몸이 호련히 바뀌면서 공중으로 채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그때부터는 영원히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는 환란기에 대한 내용이고, 마태복음 24장 25장도 환란기에 대한 내용이고, 가서 보면 다 유대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환란이다. 교회는 그 안에 없다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가셔서 4장부터 19장을 찾아봐도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기억하면서, 자, 결론을 드립니다. 이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 그렇죠?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창세 이후로 없는 이 무서운 그 대환란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 안에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도록 믿음을 어떻게든지 심어줘야 된다는 거. 또 예수님 오실 날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돌아온 거 보면 가까이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또 그 관련된 이런 예언, 성취, 막 이러면 막 희열이 넘치고 엄청난 지식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거를 제가 1985년경에 미국에 있을 때 클라렌스 라킨 그 목사님이 이런 모든 차트를 다 그림을 그려서, 그분도 기계과 졸업해갖고는 제도고 실력을 가지고 그냥 이걸 엄청나게 그려갖고,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이렇게 해서 뭐 필리핀, 미국 할 거 없이, 그때 이런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렇게 벽에다 이걸 다 그려놓고, 그렇게 해서 이거 차트 우리 옛날에 찬송가
유년주일학교 가면 이렇게 넘기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와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 죽고 있는데. 근데 라킨이라는 침례교로 목사님들이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 말씀이. 그랬는데 1945년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48년이 되니까 진짜 돌아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당시 600만 명이 죽는데 그거 얘기하면 바보 미치광이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 600만 명이 죽는데 어디로 저기 예루살렘으로 무슨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라킨이나 이런 사람들 미치광이 취급을 당했지만 돌아다니면서 그냥 세상에 그런 일 차트 펴놓고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때가 오고 유대인들이 다시 저 땅에 돌아옵니다. 그거 얘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 예언 대회를 하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1948년 5월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 얼마 지나 71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71년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그때보다.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을 하면서 조금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